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항상 주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나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 하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소중하죠. 근데요, 따지고 보면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내가 다 누리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도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에 포함되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보다 구원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천국의 일원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손을 잡고 이 땅 이곳에 이끄셔서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구원의 문제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받은 어떤 월급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냥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인과성이 아닌 이런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이해되기가 굉장히 사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인과관계의 법칙에서 살아온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과관계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미디어를 보거나 대화를 하더라도 원인이 없는 이유가 그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어요. 이런 우리 이 미디어에서 혹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밝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결과를 도출해낸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과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이 그물 안에서, 법칙 안에서 살기 때문에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 가장 중요한 구원을 왜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냥 죽어있는 우리를, 다 죽어 있는데, 다 죽어서 넓어져 있는데 우리를 깨워주신 것입니다. 왜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구는 깨우시고 누구는 안 깨우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깨우셨습니까? 모릅니다.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다 죽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가 잘라서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자들을 깨우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깨우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십시오. 우리가 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더 잘난 사람들입니까? 또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네? 특별히 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공짜로 그냥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이 말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라는 말은요, 이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이 은혜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카라라는 이 기쁨이라는 기쁨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카라라는 말은요, 이 기쁨인데요. 그냥 즐거움이라기보다는 한없는 기쁨, 정말 흔없는 기쁨, 정말 만족스러운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그래서 기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었거나 받았다면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이유는 물론 기쁘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뭐 크게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것, 누가 내게 준 것,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게 준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이 구원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사망 가운데 거했을 때에, 소망이 없었을 때에, 전혀 부패되었을 때에, 전적으로 부패되었을 때에, 가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속한 자로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즐거워해야 될 당사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아버지이신, 영원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이 것으로, 내게 있는 이 나의 소유로 내가 누리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거하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거하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과 그 놀라운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은혜로 주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교회 내에서 그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구원이,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내가 받은 그 천국의 시민권이 정말로 내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공짜로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해되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다른 조건들, 내가 좋은 이렇게 무슨 학교를 나왔다거나, 내가 부자라거나,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어떤 큰 권세를 갖고 있다거나 하는 것이 자랑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가장 값어치 있는 그 구원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면, 은혜를 받은 것이라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면, 내게 주어진 이 조그마한 것을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게 그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며 살아갑니까? 저쪽 남의 집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는데, 저 남편은 어땠는데, 저 집은 무엇을 타고 다니고 몇 평에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렇게 여러분 절망하며 실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자랑할 수 없고, 또 구원에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형편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또한 실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지를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런 소중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쉽게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의 처지에 비관해서도 안 되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그런 구원이요,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이 삶을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나쁜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허무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에게 화가 있을까라고 바울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물론 구원이 그 바울에게 그 영원한 생명으로 큰 복이지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부르신, 구원하신 이유는, 큰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당신의 자녀 삼으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신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는 이 의미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 믿지 않는 자들, 저 사망의 바다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서 저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을 구원하는 일,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악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좋은 일, 선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누가 그 담을 쌓았습니까? 누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 담을 쌓은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쌓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가진 거짓말로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은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 담을 자기 육신으로 허무신 이가 계십니다. 자기를 죽여서 그 담을 허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이 바로 이 구원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구원의 그 사에게 이렇게 매진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 구원의 사에게 매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고 허투루 쓰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선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성전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이 지금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없어지고 무너지고 지금은 교회가 그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그런 무리들의 그 모임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임이 서로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마다 서로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 주님이 계시는 그곳 성전이죠. 그 성전,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제게도 불완전한 모습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다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그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성전을,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완성시키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은혜의 구원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바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루어져가는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선한 일,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선한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나라를 구하고, 먼저 주님의 그 의,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관계,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에, 삶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 삶에 매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시고 그 일에 매진함으로, 그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큰 칭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향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 그 명령을 준행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기쁜 삶이 되고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은혜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